11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 첫 주일을 시작으로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는 또 그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 또한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세상 만국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서는요, 결코 잘 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서는 행복해질 수는 더더욱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4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가서도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도 보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코데시 또는 카도시라고 말하는데 이 카도시란 말은 분리하다, 구분하다, 나누다 그런 뜻의 말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되고 부정한 것에서 어느 우리를 분리시켜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게 거룩하라는 말씀이죠. 이 거룩이란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하기오스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말에 따라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순결하고 도덕적으로 결백하고 종교적으로 봉헌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죄악에서 떠나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집을 성전이라 그러죠. 거룩할 성자, 집전자. 하나님이 계시는 집, 거룩한 집, 성전. 하나님의 백성, 성민. 하나님의 무리,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성경.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직분을 성직.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물건을 성물,
여러분 그래서 성자, 거룩할 성자가 붙어서 성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는 것을 보고 이상해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할 때 그곳은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베소 3장 5절에 보면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거기 보면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왜 거룩한고 하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에 거룩해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갖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접신한 자와 박수 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그릇과 같은 존재라고 할 때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깨끗하여 거룩함으로 주인이 쓰기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세상 죄악된 오염된 죄로 오염된 이 세상과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신 다르신 분이다. 이 세상 죄악과 구별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악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려면 죄악을 멀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함께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을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 또한 우리가 유념해야 될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율례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또는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기 뜻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죄를 멀리하고 우리 스스로를 깨끗이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많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거룩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1장 23절에 가서도 보니까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역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셨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뭐예요? 오늘 우리고 교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서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러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랬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 은혜는 곧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성경 구절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들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는다.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에베소 5장 26절에서도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한 장의 내용인데
그 17장 17절에 가서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셔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갈 때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민수기 20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니 이스라엘 회중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모였을 때에 이 회중이 모세와 다투고 모세에게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냈는데 그 내용 골자가 무엇인가 하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전에 징계로 죽었던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더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모세 너희는 오늘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서 파종할 땅도 없이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마실 물도 없이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오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던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 모든 비난과 공격과 불평을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회막으로 나가서 회막 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요.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회중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모든 회중들과 그 짐승들을 다 충분히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함께 보십시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준 땅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이미 이 준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이끌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모세를 세워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모세가 여기 이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인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세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 중에 이 말씀처럼 애석한 말씀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혹시 들어갈 수 없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인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지적하십니까? 모세에게. 오늘 모세 그에게 왜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지적한 게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것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지팡이를 들고 가서 지팡이를 쓰라고 말씀하신, 지팡이는 손에 그냥 들고 가서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막 쏟아낸 불평, 비난 이런 것들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명령해야 되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쳤어요. 반석을 2번 칠 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지만 사실은 모세는 누구를 치고 싶었어요? 자기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싶어서 사실은 반석을 쳤다는 거예요. 그것도 1번도 아니고 2번을. 왜 안 그렇겠습니까? 모세도 사람인데 화가 왜 안 나겠습니까? 네? 그런데 화가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되나요? 안 되지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순종해야 그게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속이 부글거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화난다고 불순종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그것 때문에 지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물을 내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한 것은 모세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모세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세는 죽었다 깨어나도 큰 돌덩어리에서 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로.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우리와 다르시잖아요. 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도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넌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거예요. 지금 고고학자들이요,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는 그 반석을 찾았다고, 그래서 그 사진에 이렇게 올려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온 그 반석을 발견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쏟아져 나온 물은 그냥 찔찔 어떻게 그냥 흘러나온 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짐승들도 다 먹을 만큼 물이 충분하게 쏟아져 나와서 물을 마신 거예요. 반석에서 나온 물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모세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마치 모세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므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모세 자기가 가로채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 자기가 한 것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말씀은
너는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슨 일을 좀 해서 무엇을 이루었을 때 내가 한 줄 알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너무나도 애석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무리바는 다툼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냈단 말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로 하나님은 자기를 다른 세상 모든 존재와 구별하시고 스스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특별하게 구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된 악한 더러운 것들을 피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해져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꼭 해야 될 일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더욱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